때는 바야흐로 1905년 11월 17일 덕수궁 중명전에서는 매국노 이완용을 포함한 을사오족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통째로 넘기는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됩니다. 당시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사설 이날의 목노와 통곡하노라는 뜻의 시랴 방성대곡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 저 돼지 개만도 못한 소위 정부 대신이란 자들이 영리를 노리고 공가를 겁내서 움찔움찔 물러서고 움츠려 떨면서 매국의 적이 되어 삼천리 강토와 500년 종사를 남에게 바치고 2천만 생명을 다른 사람의 노예로 몰아내도다. 애통하고 애통한 일이로다. 동포여 동포여. 이렇게 온 국민이 분노하며 통탄을 긋지 못하는 을사늑약 5일째 되는 날 1905년 11월 22일 오전 9시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늑약 체결을 자축하기 위해 특별 열차를 타고 남대문역, 현 서울역을 출발하여 수원에 도착합니다. 수원, 화성을 둘러보고 팔달산에 올라 주변 경관을 구경한 이토 일행은 수원에서 안양으로 이동하여 사냥을 즐긴 후 안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후 6시 15분 서울행 열차를 탑니다. 같은 시각 안양에 사는 농부 원태우와 그의 친구 3명은 미리 계획한 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철도 레일 위에 큰 돌을 올려놓습니다. 이들은 열차를 탈선하게 만들거나 전복시켜서 침략의 원흉인 이토에게 치명상을 입히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차가 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던 바로 그때 갑자기 이만여라는 친구가 겁을 먹고는 쌓아둔 돌을 치우기 시작했고 곧이어 나머지 2 친구도 겁에 잔뜩 질려서는 달아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진 그 자리엔 원태우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철로에 돌을 올려놓자니 시간이 부족하고 혼자 힘으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칠 수 없었던 그는 즉시 주먹만한 화강석 돌멩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높은 비탈길로 단숨에 올라가 그 아래 선로로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열차의 속도는 시속 20-30km 내외로 오늘날처럼 그리 빠르질 않았습니다. 이윽고 열차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찰나 창문 안에 이토로 보이는 인물이 보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원태우는 손에 쥐고 있던 최고의 짱돌을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그가 던진 돌은 정확히 이토가 탄 객실에 빨려 들어가듯이 꽂혔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면서 이토의 왼쪽 눈꺼풀과 얼굴 8곳에 유리 조각이 박히게 됩니다. 사건 직후 원태우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함께 체포된 3 친구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원태우는 철도 방해죄로 징역 2개월에 곤장 100대를 선고받습니다. 이분이 바로 안양 석수 2동에 세워진 조형물의 주인공 원태우 의사입니다. 당시 그분의 나이 23세였는데요. 그로부터 4년 뒤 이토 히로부미는 하얼빈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한의군 참모중장 겸 독립특파대장 안중근 장군, 즉 안중근 의사와 마주치며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되죠. 원태우 의사처럼 성경에도 최고의 짱돌을 들고 맞서 싸웠던 10대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지금 최고의 짱돌을 들고 너에게로 간다의 원조입니다. 그의 상대는 팔레스타인, 당시 블레셋군의 전투력 넘버 1에 해당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키 3m, 갑옷무게 57kg, 들고 있는 창날만 7kg에 육박하는 말 그대로 거인이었습니다. 그 앞에 가면 그냥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피지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에게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의식의 대전환기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인의 기상과 믿는 자의 기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태우 의사처럼, 그리고 성경의 다윗처럼 말이죠. 포스트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는 탈종교화입니다. 말 그대로 종교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2014년 무종교인의 비율은 50%에서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종교를 가졌고 절반 정도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2023년 현재 64.4%로 무종교인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10명 중 1명 또는 2명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중단했음을 뜻합니다.
이렇듯 우리 개신교의 탈종교화 현상이 심각한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에서 이탈해가는 탈종교화 현상의 위기란 역으로 보면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참 신앙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종교를 떠나갈 때 누군가는 내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언제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 인생에 언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위기는 다만 위험한 기회일 것입니다. 저는 탈종교화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참 신앙화의 단상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명징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명징합니다. 골리앗의 역대급 피지컬에 압도당한 이스라엘 군대는 그가 외치는 소리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니들 중에 한 사람 나와봐! 나하고 1대1로 붙어보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단 1대1 싸움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싸우자고 졸랐던 골리앗도 지쳤는지 이번엔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군이 자 요렇게요. 요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치하는, 그래서 서로 전열을 갖춰 대치하고 함성을 지르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제 곧 서로 뒤엉켜 죽고 죽이는 백병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일촉즉발의 순간 서로 마주한 채 고함을 치며 한참 사기를 북돋고 있을 때 갑자기 블레셋 진영 뒤쪽에서 낯익은 얼굴에 키와 덩치가 산만한 군인이 성큼성큼 걸어나왔습니다.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가 맨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자 보고도 믿기 힘든 진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제 목숨 바쳐 싸우고자 전의를 불태우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한순간에 흩어지며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광경입니까? 블레셋 군대도 맥이 풀리고 어이가 없어서 아마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40일간 단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한 이스라엘은 이미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심리전에서 패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골리앗이 있으니까 우린 안 돼. 골리앗이 있으니까 우린 칠 거야. 골리앗이 있으니까 우린 다 죽을 거야. 스스로 졌다 생각하고 스스로 안 된다 말하고 스스로 끝났다고 자포자기 하는데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열패감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싸울 수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 아버지 심부름차 전쟁터를 방문한 다윗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고 끓어오르는 울분을 토하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며 자원하고 나섭니다. 그러자 그런 다윗에게 돌아온 반응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나는 큰형 엘리압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교만하고 악랄한 놈 같으니라고,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너에게 구경하러 왔어? 양들은 어떻게 했어? 경멸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경멸이에요. 뭘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경멸부터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형,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리고는 획 돌아서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래요. 멘탈 최고. 이런 멘탈이 필요해요. 자, 또 다른 하나는 사울 왕의 반응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얼씨구나 하고 나와봤더니 이건 아주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디서 죄송합니다 굴러먹었는지 모를 양치던 10대 소년 목동이 꾀죄죄한 모습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아주 기가 차죠. 지금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외모를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싸워보기도 전에 골리앗을 보자마자 도망쳐버렸고 큰형 엘리압은 외모 때문에 골리앗은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막내 동생 다윗은 경멸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은 외모를 보고 적장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두려워하는 반면 이 다윗에게는 주제 파악이나 하라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싸워보겠다고 했더니 돌아온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시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오로지 골리앗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큰형 손윗 사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압 형이 뭐라고 한다고, 손윗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에겐 이 나라의 왕, 최고 권력자, 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사람이 내리 누른다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지었던 시를 보면 압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는, 외형은, 겉모습은, 그의 스펙은 고려의 대상일 뿐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현실 역시 극복의 대상일 뿐이지 두려움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명징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참신앙화의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평범한 일상은 소중합니다. 평범한 일상은 소중합니다. 1815년 어느 봄날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강가에서 죽음을 결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의 엄마인 18살의 제인 데스테르였습니다. 당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결투가 합법적인 시절이었습니다. 제인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듣지 못했지만 친구들이 죽어가는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결투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더블린시의 보안관 후보였고 한 회사의 사원이었는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다니엘 오코널이라는 유명한 정치인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자 결투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사격 솜씨가 형편없는 상대의 총에 맞아 이 젊은 여인 제인 데스테르의 남편은 그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인 데스테르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한 채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할 때 무심코 저 멀리 강뚜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강둑 저편에서 한 젊은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인이 자기 나이쯤 되었다고 봤으니 20살도 안 되었을 텐데 그 젊은 농부가 해내는 일솜씨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농부가 새로 만든 밭고랑은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훌륭해 보였습니다. 제인은 죽을 결심을 한 그녀의 처지도 잊어버린 채 농부가 일하는 모습에 매료되어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농부의 일솜씨에 대한 감탄과 경의가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도 없는 어린 두 아이가 엄마만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나 자신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여인은 기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는 더블린으로 다시 돌아가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지 몇 주 후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존 기니스라고 하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존 기니스는 바로 나중에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자 중 한 사람인 그 오스 기니스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가서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제인은 바로 그 오스 기니스의 고조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결투로 인해 오스 기니스의 가족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스코틀랜드에 그 젊은 농부가 없었다면 결투하다 죽은 남편을 따라 아내가 죽고 두 아이는 고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스 기니스는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을 테죠. 또한 특별한 솜씨로 자기 일에 몰입하던 농부를 보고 이 제인이라는 여인이 마음을 돌이켰기에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농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그 농부가 20살도 안 돼 보이는 젊은이였다는 사실뿐입니다. 밭고랑을 갈 때 쟁기질을 하면서 그 농부가 휘파람을 불고 있었는데요. 제인은 나중에 신앙을 가진 후 그가 부른 휘파람이 찬송가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인은 그때 그 농부를 딱 한 번 봤고 그 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자 오스 기니스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가족사의 중요한 한 장면에 대해서,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명이 삶을 변혁시켜 일상적이고 비천한 일에도 평범함의 광채를 부여한다.
평범함에 광채를 부여한다. 우리의 평범함은 광채를 입어야 합니다. 자, 이제 잠시 시간을 되돌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기 전, 전쟁터에 오기 이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막내였어요. 그는 양을 치고 싶어서 목동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막내인 그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성껏 양을 쳤을 뿐입니다. 그는 지금 전쟁터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의 삶을 대충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양을 칠 때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맹수들과 싸워 양들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아버지 심부름으로 먼 길을 가야만 할 때도 두말 없이 전쟁터로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농부는 그날 평소처럼 자기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에서 새끼 양을 지키고 구해내는 지극히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고 축적되어서 어떤 특별한 기회를 통해 임계점이 폭발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10년 전 미 해군 제독인 맥레이븐 대장이 자신의 모교에 와서 졸업식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는 성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졸업식 축사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와하고 웃습니다. 말을 이어갑니다.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작은 뿌듯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완수된 과업의 수가 하나하나 여럿으로 쌓여 있을 것입니다. 침대를 정돈하는 사소한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큰일 역시 절대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비참한 하루를 보냈다면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와 정돈된 침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정돈한 그 침대를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내일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첫 마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세요.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범함에 하나님께서 광채를 입히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신앙화의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싸움의 양상은 창의적입니다. 싸움의 양상은 창의적입니다. 이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일단 사울 왕은 급한 대로 자기 군복을 벗어주고 머리에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다 벗어버려요. 군복도 벗고 투구도 벗고 갑옷도 벗고 무엇보다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전투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러나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챙기는데요. 바로 막대기와 물매질에 최적화된 이 슬링스톤 5개의 돌멩이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노병천이라는 군사전력 최고 전문가에 따르면 골리앗이 물리적 진지전의 개념이라면 다윗은 심리적 기동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쟁용어로 바꿔 말하면 비대칭 전략이라고 합니다. 비대칭 전략. 대칭 전략은 상대와 같은 무기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대칭 전략은 철저히 다른 무기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싸움의 양상이 타성해졌거나 일반적이거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 창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양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대칭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군복 입고 투구 쓰고 갑옷 걸치고 칼 들고 싸울 수 있겠지만 과감히 그걸 벗어 던지고 거절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손에 쥐어진 칼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남들이 욕한다고 똑같이 욕한다거나 남들이 험담한다고 똑같이 험담한다거나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골리앗이고 다윗은 다윗입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한다거나 성도가 남들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주님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모인 이들을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비대칭 전략이어야 합니다. 즉 창의적입니다.
우리가 창의적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신앙에서 이것 하나만 제외하면 우리는 꽤 좋은 신앙인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깊이입니다. 깊이. 우리에게서 깊이를 빼버리면 우리는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깊이입니다. 깊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전문성이라는 깊이는 추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신앙이라는 깊이는 추구가 아닌 축구와도 뻥 차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엉성하고 신앙은 신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탈종교화의 근본적인 이유와 참 신앙화의 근본적인 전제란 모두 깊이의 문제입니다. 깊이. 신앙의 깊이. 저의 신앙의 깊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 깊이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깊이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려고 물매질을 연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양떼를 지키고 맹수를 물리치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을 뿐입니다.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칠 때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이 물매질을 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벼리고 또 벼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실력을 깊이 있게 완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력의 깊이가 그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맞대결에서 너에게 칼과 창과 단창이 있다면 나에게는 맹수를 때려잡는 최고의 짱돌이 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과의 맞대결에서 그래 너에게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 나한텐 맹수도 때려잡는 짱돌이 있어! 그러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실력과 함께 추구한 또 하나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 이름하여 실력이었습니다. 믿을 신, 힘력, 신력. 물론 이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즉 다윗에게는 신앙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깊이. 그는 실력 좀 있다고 기합을 세게 넣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나한테도 짱돌이 싸! 나 백발백중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의 힘, 실력, 즉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며 크게 외쳤습니다. 너에게 칼과 창과 왜 자꾸 창과라고 하죠? 칼과 창과 단창이 있다면 나에게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라면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이 기백, 이 기상 너무 멋져요.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대의 탈종교화 현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말도 이제 유행어도 아니에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유행어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개독, 이거는 이제 쓰지도 않아요. 이제 지나간 용어예요, 다. 교회에 대해서 예전에 관심이라도 가졌어요. 주시라도 했다고요. 주목이라도 했어요. 어떻게 사나? 저 인간들이 어떤가? 지금은 보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믿고 거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탈종교 현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참 신앙화의 길을 걸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세가 영웅을 부르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찬란하고 무너진 시대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고 불순종의 세대 가운데 순종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요 사대교회 대다수는 그 옷을 더럽힌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더럽히지 않은 자는 몇 명 안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옷을 더럽힌 대다수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아우 그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야. 아유 애들이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저 옷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라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 몇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부르세요. 그들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자, 교회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사대교회 대다수에 해당하는 그 옷을 더럽힌 사람 중 하나로 남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 흰 옷을 입기 합당한 그 몇 사람, 곧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부디 믿음을 잃어가고 신앙을 저버리는 이 탈종교와 탈기독교화 현상 속에서 이토에 맞선 원태우 의사처럼, 그리고 오늘 성경의 골리앗을 상대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평범한 일상의 광채를 입히며 실력과 함께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는 이 세 개의 물맷돌, 슬링스톤을 내 앞을 가로막으며 두려워 떨게 만드는 나만의 골리앗을 향해서 날리시는, 그렇게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